어떤 영이셨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신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된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실감나게,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진짜이구나, 이걸 우리 안에 보여주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능력과 힘과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특별히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셔서, 그래, 주님만 죽은 게 아니다, 너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전에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넌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풍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분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죠. 오늘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앉으십시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같이 연약하고 참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 목사요, 집사요, 성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또 주님의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 부르심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며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동받는 자리이기보다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무언가를 깨닫기보다는 주님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는 자리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다 무너지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자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패배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 왕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시편
86편이었나요? 맞죠? 86편.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주님이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 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시온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온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제로만 알았으면 진짜 이 자리는 여러분 정말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광의 자리로 초청받으신 겁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승리하신 거고 영광의 지금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제가 어저께 투표를 했는데 물론 투표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지 홍준표는 절대로 되면 안 되겠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든지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그렇게 막 포커스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국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인세를 35% 15% 나누고 부자 감세를 하든지 그런 거 하나님 그렇게 신경 쓰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유일한 관심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 주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저기 뭐 놀러 간 사람들에게 있겠어요? 물론 거기에도 있겠죠. 쟤네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공하는지, 이 새누리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러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여쪽 머리는 떠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성도다, 우리가 시온의 문에 들어왔다, 이 은혜의 표식을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다 있도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만족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만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 우리 안에 있는 이 만족의 문제가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탁 하고 드러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사실은 정말 이 크리스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크리스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전해졌던 그 말씀이 아주 사단의 심장을 콱 하고 찔렀습니다. 사단은 아주 두려워 벌벌 떨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해 왔냐면 바로 이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조종해 왔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해 왔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만족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들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의 문제가 딱 걸려지고 그 갈급함의 문제가 진리의 빛을 통해서 딱 드러나니까 이 사단 이제 이거 놓치면 연형제님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무너지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완전히 종으로 삼아왔는데, 근데 이거 무너지면 사단이 우리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어렸을 적부터 계속 이걸로 우리들을 이제 길들여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로 우리를 붙잡아 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탁 하고 걸려 넘어져서, 아,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고 딱 봤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발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보니까 사단이 발악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붙잡으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거기에 보면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잠깐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우스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만족은 주님의 사랑에게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자매님들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이제 집에 딱 왔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애들이 열심히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칼스 영화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생각하면서 참 재밌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여간에. 근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느냐. 2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는 폭발적으로 반응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진리에는 그냥 무반응인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다고 하죠. 죽었는데 자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이 있고, 죽었는데 자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찔러보면 안다 이거야. 찔러보면 바늘로 팍 찔르든지 옆구리 콕 찔르든지 하면 안다 이거야. 콱 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을,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죠. 아무리 찔러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살은 사람은,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은 팍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애들 아침에 제가 2주 동안 계속 애들 깨우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애들이요, 죽은 것처럼 자도요, 찔르잖아요. 아, 아빠 하지마! 막 이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화를 내면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자도 찔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을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사단이 우리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우리들을 어떻게 자기의 종으로 부리냐 하면 2장 3절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사단이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원함, 우리의 목마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하며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사단이 조종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탁 드러나니까 이제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진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면 사단이 아이고 이제 진리가 다 드러났구나, 아 이제 나의 속임수가 다 밝혀졌구나 이러면서 사단이 그냥 물러설까요? 아니요,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싸우고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발악을 하고 더 계속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면 여기구나, 이 포인트구나 하고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사단이 우리 교회에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까? 이겨내셨습니까? 막 발악을 하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좌절하셨죠. 무너지셨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론에서 여러분 절대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진리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에 움직이고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결론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진리가 결론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적미적하고 그 진리가 결론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결단하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탁 낚아채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다시 한번 차갑게 하고 식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딱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는 절대로 만족 없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내 백성이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은 내가 그들의 만족이고 내 사랑으로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는데 근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떠났다. 그것이 첫 번째 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을 떠났으면, 나를 떠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구나, 내가 이렇게 불쌍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곤란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터진 웅덩이들을 파는 거예요. 물을 가둘 수 없는 그 웅덩이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다. 해골물과 같다. 해골에 고인 그 물, 그 썩은 물을 들여 마시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탁 하고 결론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전에는 이거 정말 끊었어야 돼? 이거 정말 하지 말았어야 돼? 여기에서부터 돌이켰어야 돼? 하는 그것들과 싸움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싸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것과 부딪혀서 싸워보려고 하니까 마치 내 앞에 떡 하고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노력도 해봅니다. 결단도 해봅니다. 내 의지로 그것들을 무너뜨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무너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들이 무엇인가요? 이것들이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거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처럼 내 마음을 탁 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 견고한 성읍으로 탁 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이죠. 4장 22절입니다. 분명히 아닌데, 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아닌데, 근데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예전 우리가 애굽 사람처럼, 바벨론 사람처럼, 시돈과 두루와 시돈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던 그 옛날의 구습,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였던 옛 사람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이제는 부딪혀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가 결론되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수록 그것들은 우리들을 견고하게 더욱더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슬며시 타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정말이야? 이거 무너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정말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것도 그냥 세워놓고 이 여리고성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누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 무너져야 합니다. 이 육체에 썩어진 이 구습,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썩은 물을 들이키고 있었던 이것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우리가 있는 이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전부 다 누리기를 원하시면,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 경험하고 누리기를 더 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너의 의지로 무너지는 거 아니다. 너의 노력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다. 너의 힘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리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무너지면, 그냥 걸어가면 무너집니까? 그냥 걸어가면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진리가 결론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로 싸우셔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로 계속 싸우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무너질 때까지 반드시 무너지니까 그것이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뺑뺑이를 돌리시나. 뺑뺑이 도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영역에서 나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더 누리고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쟁취할 때까지 계속 도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첫째는 지금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이 세상 이것들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다. 이거 다 쓰레기들이고 이것으로 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잠깐 쾌락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잠깐 쾌락을 누리는 사이에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질 것이고, 하나님 사랑 거기에 분명히 있는데, 나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절대로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영적인 끔찍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할 때, 야, 너 이거 좀 즐겨야 하지 않겠어?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너 시험 봤으니 고생했으니, 너 사역했으니, 사역 훌륭하게 마쳤으니, 너 좀 고생했으니까 다른 이 많은 것들에서부터 좀 너의 영혼을 편하게 하고 쉬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을 더욱더 목마르게 한다는 그 진리,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 진리로, 첫 번째로는 이 진리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갔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겁니다. 이 진리입니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달랑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라고 그 죽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요동하는 싸움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탁 하고 선포되어지면, 그러면 그 요동하던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는 고요하고 잠잠해지며, 그렇게 찾고 갈급하며 영혼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진리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로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만족케 하셨다. 주님 만족시켜주세요.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들을 막 요동하고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했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사단이 왔던 길로 쫓겨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와 만족과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 번만? 아니요.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딱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 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짝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딱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네 이러고서는 왜 자꾸 여리고성을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거기 그냥 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냅두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모세를 갈아치우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모세를 갈아치우자. 한마디로 우리 목사 갈아치우자 이거예요. 우리 목사 갈아치우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라고 하는 목사 말고 그냥 여리고성 비껴가라고 하는 목사 쪽으로 가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을 다시 모세 말고 다른 군대 장관, 어느 쪽으로 인도할 군대 장관? 애굽 쪽으로, 다시 예전 살던 그쪽으로, 우리 편하게 살던 그쪽으로 인도할 군대 장관을 다시 삼아서 그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지금 가자고 하는 거죠. 네, 가셔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애굽 땅으로, 애굽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 이 진한 하나님의 사랑 누리러 가셔야 합니다.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안 되면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리고성 했을 때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리고성은 한 번에 무너뜨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은 안 무너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이거예요. 한 번에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 세계 최강대국 그 아수르의 장군이었으니, 군대 장관이었으니 2인자였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고 뭐든지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였죠.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노예를 통해서 엘리사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어요.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어이 나만 장군, 내 말 들을 거면 가서 그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궈. 이러고 그냥 보낸 거예요. 요단강이요,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흙탕물, 더러물이에요. 자기 집에 가면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근데 나아만 장군이 들어가 있어요. 자존심 팍 상했죠. 자존심 팍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라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종이 그래도 지혜롭고 현명한 종이에요. 나아만 장군한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한번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아만 장군 그래? 하고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가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2번 들어가니까 돼요? 아니요. 7번 들어갔더니 문둥병이 싹 씻겨지고 그리고 3살이 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시지 않았어요. 몇 번 돌게 하셨어요? 7번 돌게 하시고, 그리고 7번째는 다시 7번을, 그러니까 7번 돌게 하시고 7번째는 또 7번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너질 때까지 완전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못 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복음 동맹군들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서로를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동맹군들 주지 않았습니까? 같이 도는 겁니다.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목사님 죄송해요. 왜 이렇게 안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계속 뺑뺑이 돌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같이 돌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돌겠습니다. 죽도록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같이 돌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 무너질 겁니다. 7바퀴를 돌든 77바퀴를 돌든 777바퀴를 돌든 하여튼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포기하시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 포기하겠습니까? 같이 돌겠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같이 도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로 돌면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만 싸우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기면, 그렇게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아주 존귀한 그 선물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여리고성 안 무너지면 그 사랑 누릴 수 없어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자 살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죠. 그 시편 보면 그 시편의 그 이야기들이 다 전부 다 뭐죠? 시편 83, 84, 80, 86, 87 내일도 보십시오. 아니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주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진리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깨어지도록 이 진리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는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의 증거이죠. 우리들이 이 핍박이 없는 시대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서 서로 나눌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 아침에 맥도날드에 갔는데 노숙자가 태블릿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숙자가 태블릿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서 미친 듯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핍박이 없는 세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보여낼 수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요. 정말 만족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정말 갈급한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능력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그래도 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보화와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물을 내려놓는지도 몰랐어요. 배를 내려놓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나 따라와라 이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냥 눈이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딱 갔는데 보니까 다 내려놓은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를 살 이유가 없고 나를 위하여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이것밖에는 남지 않는 삶. 그래서 이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금 얽어매고 종로로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소나기에 쥐고 여러분을 흔드는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계속 싸워가실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여러분을 움켜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선포하고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승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승리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하시죠? 아멘이 슬픕니까?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뒤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아니, 선포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너도 만족하지?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아멘. 여기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그냥 아멘. 그렇죠.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견고한 진을 깨어뜨릴 줄 믿습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것, 그것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좀 바라볼 길을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멋이 크리스찬이다, 이게 정말 크리스찬이다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그 표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표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표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 바라보고 달려갈 표대는 하나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 있는 곳에 너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마음이 어떠하면 너도 그런 사람이. 우리가 꾸며내고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고 BMW를 타고 무슨 직장을 갖고 그리고 뭐 성형수술을 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네 겉모양이 어떻든 네가 어떻든 네 마음이 어떠한 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면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오늘 오후에는 뭐 할까? 오늘 청소하면 빨리 끝날 텐데, 그러면 집에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사랑하는 사람도 맨날 싸우고 삐지고 하는 게 이거예요.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줘?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다들 이제 마음을 몰라줘도 상관없는 그런 사이가 되셨습니까? 저희 와이프는 아직도 그런데 왜 나한테 마음 몰라주냐고 그러는데, 마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뭐 우리 몸뚱아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 잃어버리면 우리들 사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냐?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면적인 존재세요. 하나님은 아예 외면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외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 그 자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질그릇 가운데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질그릇 가운데 그 보배를 품은 존재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마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마음 부어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마음 빼면 다
없으신 분이신데, 마음 그 자체인 분이신데, 근데 이 백성이 이사야서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29장.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울부짖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냥 느낌입니까? 그냥 좋은 감정입니까? 아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 사랑 부어주신다고 하시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느낌, 좋은 감정만 부어주시고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가운데 함께 그저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그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고3입니다. 날라리 그냥 그런 날라리의 딸이 아니에요. 아주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고3 수험생으로서 정말 코피를 터져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 아이예요. 그 아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 딱 그날에 감기에 걸려서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머리와 콜록콜록 기침하는 거, 콧물 나는 거를 이끌고 수능 시험장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담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딸 눈에서 그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딸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뚝뚝뚝 하고 피눈물이 떨어집니까? 다른 애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에휴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죠. 내 아이가 그러면 나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와이프랑 맨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와이프 임신해가지고 천지에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줬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외로워해가지고 제가 충격 확 받은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는 왜 외로운지 몰랐어요. 우리 와이프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내가 조금 나아졌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우리 와이프 이번에 장인어른 소천하셨잖아요. 장인어른 소천하셔서 이제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우리 와이프는 달라스에 여기에 있고 전화를 하는데 그냥 우리 와이프가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그전 같았으면 우리 와이프를 외롭게 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빨리 비행기표 끊고 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우리 와이프의 그 충격과 그 아픔과
그 눈물이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눈물 흘리지도 못하고 그냥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냥 제가 먼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조금 옛날보다 많이 사랑하게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알아서 그 사람이 울면 나도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힘들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아는데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 안타까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너희들은 나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구나. 내가 천천의 강수와 만만의 번제를 즐거워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임해다. 너희들이 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번제를 가져오고 수없이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부르짖으며 절규하시며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사람들 앞에 쏟아내게 하신 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모태신앙이에요. 예전에 덴튼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사랑 별로 감동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저한테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나 혼자만 사랑해주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나 혼자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원하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고 모든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할 정도로 제 마음이 아주 그냥 힘들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맨날 하나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 사랑하나 나 안 사랑하나 그것만 확인하고 그냥 나 사랑하면 좋은 거 좋고 안 사랑하면 삐지고 안 사랑하면 삐지는 거 삐지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명의자매님 처음에 기도할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뭘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절히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 그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고 있는 먼 나라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사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늘 항상 자기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것만 맨날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마음 품지 않고 조금도 사랑할 수 없고 조금도 용서할 수 없으니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기쁜 소식은 2장 10절에서부터 12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에게 통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기 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마음 관심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살도록 우리의 좁아 터지고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을 찢어 넓히시고 완전히 이렇게 벌려내셔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저기 있는 자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아파하며 고통하며 이 험한 세상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걸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 회개하며 그 진리로 주님 아니면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아버지의 마음 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바라보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긍휼하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면 팔 벌려줘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시간 엎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던 견고한 사단의 모든 진들을 다 깨어뜨리시고 하나님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진리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받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족케 하신 분,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